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나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24일차 약속의 확인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요. 요즘 비가 계속해서 오고 있죠. 좀 비가 계속 와서 올해 여름은 정말 이렇게 덥지도 않고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기상청은 올 여름이 폭염이 될 거라고 그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에어컨 장만하고 뭐 선풍기 장만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또 이제 뭐 8월에 이렇게 폭염이 온다 그러는데 그것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내일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닌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호흡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날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신명기 24장은 여전히 그 율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율법이 그 이전에는 지금 잘 언급되지 않은 율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율법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혼에 관한 율법. 이혼에 관한 것은 그 앞에는 나오지 않았던 얘기예요. 오늘날은 이제 이혼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 가정생활에서 이제 요즘 뭐 황혼 이혼도 있을 만큼 뭐 이혼들이 많은데 부부가 헤어지는 일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수치되는 일, 특히 이제 여자가 어떤 그 과거의 전력 때문에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것이 아니면 헤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혼을 하면 그 여자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래서 예전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은 그 사람이 다른 집에로 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을 줘서 당시에 이제 이게 남성 사회니까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주면 그 이혼 증서를 받은 사람은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하더라도 약자, 특히 이제 당시 여성이 약자이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라 할까요? 이것들을 좀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이것을 좀 율법을 좀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이혼해도 되네? 이게 아니죠. 지금 이혼의 어떤 사유가 분명한 것은 여기 지금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오늘날은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혼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혼을 요즘 많이 하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뭐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이혼하는데, 미국에서 이혼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미국 교회를 따라가는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국 교회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복음이 아닙니다. 미국 교회가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지 미국의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 그 서구인들의 문화일 뿐이지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웬만해서는 특히 이제 가정 폭력이 너무 심하다. 이것은 이제 결혼의 이 언약을 깨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언약을 깨는 것은 이 수치, 아까 여자의 수치라는 것은 이제 부부의 관계가 이제 성적인 관계가 이제 무너지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신실함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외에는 우리가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나머지 법들이 이제 소소한 법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결혼한 지 1년 되면은 그 1년 동안에는 그 전쟁에도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아내를 즐겁게 해라. 그 다음에 전당을 잡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전당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돈을 안 갚아요. 그럼 내가 뭘 가져가서 물건을 전당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맷돌이 있을 때 윗짝을 가져가 버려요. 차라리 맷돌을 가져가. 맷돌을 가져가는 거죠. 맷돌이라는 것은 아래 돌이 이렇게 있고 위에 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돌리면서 그 아래 이제 콩들이 갈아지는 거잖아요. 윗짝을 가져가 버리면 아랫돌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윗장을 가져가서 이 맷돌을 쓸모없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가져가든지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이걸 다 한쪽을 가져가 버리면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사냐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그 사람의 그 생명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그 사람의 어떤 생존권까지 뺏어가지 말아라. 또 하나 12절 같은 경우에 보면 그 가난한 자면 그의 전당물을 가져가지 마라.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전당물을 갖지 말고 만약에 그것이 오시면 저녁까지 돌려줘라. 왜냐하면 밤에 잘 때 혼자 추워 자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경고하고 그랬으면 그 경고로 맞춰야지 그 생명까지 막 위협하면서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17절 보면 객이나 손님이죠. 그다음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이거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억울한 건 아니고 좀 약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너무 누르지 말라는 거야. 억누르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율법은 그 사회 가운데서 너무 뭐랄까요? 그 약자들이 비빌 언덕을 우리가 뭉개지 말고 그것마저도 치우지 마라 이런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회를 보면서 약자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 그 다음에 부자들이 너무 잘 사는 데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그 부자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약자들도 비빌 언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걸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복지라고 할까요? 그러나 이제 복지가 과도해져 가지고 또 너무 이 사회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그런 의욕까지도 뺏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지는 좋지만 그러나 그거에만 의존해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놓으라. 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항상 성경에서는 이 객, 이웃, 가난한 이웃 이런 사람들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들은 항상 있어요, 그렇죠?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먹고 마실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만 의존해서 이들이 생활 의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봐주는 주대에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 제도에 너무 천착해서 그걸로만 먹고 살 수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당시는 사회복지가 없었던 시대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회복지가 저는 이제 두 가지 면이 함정이 있다고 봐요. 한 가지는 함정이 아니라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사회복지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자칫해서는 그 사회복지에 의존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계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존해서 그냥 사는 계층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사회는 별로 그렇게 발전이 없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 가면 흑인 사회가 굉장히 좀 빈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조금으로 의해서 살아요. 또는 인디안들, 그러니까 이제 인디안 보호구역에 살아요. 그러면 그 보호구역에만 있으면 그들에게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의존하고요.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은 좋지 않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자기들의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립하고 자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때 그 사회도 그 개인도 복을 받고 사회도 발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자주성과 자립성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뭐랄까 이런 자주성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정책 이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자립하고 자주성을 이렇게 창의성과 자주성을 이렇게 좀 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사회가 다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오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회적 약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절대적 복지로만 이게 가버리면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복지가 여전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두 가지 함정을 두 가지 측면을 잘 조화롭게 해야지만 우리나라도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초기에 이 북한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북한 지역에서는요,
그 북한 지역 자체가 굉장히 소외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조선 왕조에 의해서 그 북한 지역이 굉장히 소외받고 평안도라든지 함경도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소외받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소외받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 소외받던 이 북녘에 있는 그 주민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자립성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네비우스의 3자 정책을 통해 가지고 자립자전 자치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서 한국 교회가 사실은 우리 이 조선을 다시금 새롭게 했던 역사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복지도 그렇고 이 앞으로 이제 북한 교회도 세울 때 다시금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청년들이 해보자, 이런 정신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율법의 말씀이 가난한 자들의 이 자립의지가 꺾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한번 대한민국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같이 좀 그런 부분들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명나라의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이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수요일에도 저희가 이제 오후에 또 이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짐을 꺼내 보니까 짐들이 이게 소소한데 굉장히 많아요. 6층만 어제 정리했는데도 어제 반나절이 다 갔어요. 금요일에도 이제 목요일 좀 쉬고 금요일에도 이제 오후에 좀 정리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토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좀 교회로 오시면 저희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매주 정리를 해야지만 이제 이사 갈 때 허둥대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후에 오시면 같이 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 생명나라의 교회 또 이 이전의 이 모든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달라고. 우리 지금 국회가 뭐 워낙에 또 일당 거대 일당이 돼버려 가지고 맘만 먹으면 다 통과해요 지금.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악법은 또 막아줘야 되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누가 차별을 금지하게 걸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기 뭐 고아와 나그네와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성애와 이런 인권에 대해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이 법제화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큰일 납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거 놓고는 우리 강력하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양강도를 위해서, 오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일 우리 탈북민 전체에 대한 이 얘기들을 좀 내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내일 좀 탈북민 전체에 대한 얘기들 좀 하고요. 오늘은 양강도 해산을 놓고 기도합시다. 해산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대홍당군과 해산 그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 지역에 하나님 또 강력한 문을 열어주시고, 특히 우리 또 성도들이 해산에서 많이 오셨잖아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또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나누면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이 지금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막 터키를 막 민족주의로 막 이렇게 세우려고 그래요. 이 코로나 시대에는요, 국가주의와 이 전체주의로 이렇게 가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 이 터키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서, 터키가 이 이슬람을 내세워서 전체주의로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소피아 성당 그것을 그들이 가져가 버렸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터키가 하나님 이 전체주의로 가지 아니하고 중동에 또 전 맹주로 지금 떠오르고 하고 있는데, 터키와 이란이 지금 중동의 맹주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요즘은 터키가 더 뜨고 있습니다. 하나님, 터키가 주님 앞에서 굴복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수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오늘날 약자입니다. 하나님,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또 객을 하나님 또 항상 돌보라고 하셨던 주님, 우리 시대에 하나님 어쩌다가 하나님 청년 세대가 하나님 약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청년들 하나님 비빌 언덕을 우리가 또 마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우리 청년 세대가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소외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제도에 하나님 체제에 하나님 이런 지원 체계에 하나님들이 그들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통일 한반도를 그들이 하나님 이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꿈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생명나라의 교회 하나님 이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물품도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라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 사당을 떠나서 하나님 분당으로 갈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요 주옵시고 분당 지역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통일의 시대를 우리가 열어젖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북녘 땅 우리 해산 땅을 축복합니다. 해산 지역에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 또 탈북민들 해산 출신들 하나님 이 고향을 향해서 하나님 언젠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터키의 하나님 에르도안 대통령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가 교만 안에서 하나님 멸망하도록 터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터키를 하나님 새롭게 겸손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